오늘 오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부흥회, 예수 바로 알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심 말씀은 우리 좀 이따가 읽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발췌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 부흥회, 다시 말해서 예수 다시 알기,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운동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첫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설교학을 배울 때도 이 베드로의 첫 설교가 사실상의 그 기본 이 설교의 그 중심이에요. 요게 요 패턴이, 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설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첫걸음인데, 뭐 사실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라도 성령님 입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품어내신, 선언하시고 전해주신 이 말씀은 이게 가장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내용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얼마 안 있으면 국회가 시작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가 이제 또 다시 시작되는데, 국회가 시작되면 기조연설이라는 걸 하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난 앞으로 이번 회기에 국회를 이런 식으로 끌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의 국회 수준 자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끝까지 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지만, 어쨌든 패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조연설을 하면 그 얘기 안에 내가 앞으로 왜 여기 나왔고,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이런 일을 이렇게 펼쳐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는 사실은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하나님의 그런 기조연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건 사람의 기조연설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수준에,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는 그런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거기에 펼쳐내시는 사실상의 마지막 단계, 이제 열매를 거두시는 단계에서 성령님의 입장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제가 길지만 발췌를 다 해놓고 한번 이렇게 훑어갈 겁니다. 내용을 훑어가고 그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해드릴 겁니다. 일단 2장 14절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약속한 거 아니냐. 기다려라. 라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성령께서 오신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14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게 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11사도들이 다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앞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국회 얘기를 하는데, 국회나 이런 데서 뭘 하잖아요. 옛날에는 당사자만 나와서 얘기하다가 요즘은 뒤에 막 쓸데 있는 없는 사람들 다 우디기로 막 모여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서 있잖아요. 한마디 얘기도 안 하면서. 그거하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면 돼.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뜻을 같이 한다고. 뒤에 쭉 나와 서 있는 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한마음이 됐고, 거기에 스피커로 누가 나왔냐면 베드로가 나왔을 뿐인데, 베드로는 사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았고, 뒤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랬으니 이건 성령님의 설교라는 얘기죠. 성령님의 기조연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로 큰 소리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라고 아직까지 술 먹고
이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다른 이유로 하는 이런 이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지자 요엘에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일이 여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범상치 않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한 내용을 인용을 해서 우리들의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이 각양각색의 언어로 또렷하게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냥 술을 마셨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반드시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감동된 이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자기가 그랬듯이 이제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한 베드로가 나와서 성령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니 당신들은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죽이라고 결의해서 그리고 인정하고 그렇게 통과시켜서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걸어서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청년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직간접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 소문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기득권층이 있었고 이 소문이 발 없는 소문이 뭐 말이 얼마나 간다고 주변에 이렇게 바닥으로 깔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목숨 걸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죽이라고 하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자 하나님 안 믿는 저 족속들에게 넘겨서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근데 이 이야기들을 당시의 유대인들, 이 토종 언어만 쓰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1.5세, 2세 이민 세대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요 얘기를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정돈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냐, 뭐 안 보고 얘기하는 거 그거 누가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반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 그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 이제 우리에게 저주가 내릴지 몰라. 뭐 이런 양극의 생각들이 입으로 이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겠죠. 25절부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 나사렛 청년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27절 같은 경우 그렇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요 얘기는 요것만 딱 떼서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전체 맥락을 쭉 이어보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보다도 훨씬 이전 사람이고 그리고 반드시 죽은 사람이고 그의 무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미리 봤느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예수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본 얘기를 다윗이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놀랄 수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지. 베드로가 율법사나 서기관 정도 수준의 성경에 관한 해박한 이 지식을 여기서 싹 꺼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게 성경에 대해서 좀 뭔지 아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기득권들은요. 다윗에 관해서 연구를 했거나 다윗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여기 발췌해낸 이 얘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하이클래스부터 저 밑에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확 요동시키기에 충분한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나사렛 예수 죽은 거 자기들이 알거든. 그 사람 살아났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렇게 살릴 거라고 다윗도 예언해 놨지 않느냐.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만한 데가 없는 완벽한 설교예요. 다윗이 예수의 부활을 예언한 것처럼 나사렛 청년 예수를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가 다 이 일에 관해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보았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살린 것을. 그러니까 이 설교에 있어서 중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을 뽑아내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러시면서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얘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이거 살리신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언어가 다 바뀌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의 언어로 다 바뀌어버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한 이것을 누가 하신 거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부활시키고, 부활되신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신 성령님을 보내서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 이제 궁금증이 풀렸느냐 이 말이에요. 요걸 가만히 읽어보면 웅성웅성하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 사람들 나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에게 이제 확실한 증거를 대준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서 요엘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신 그 아들이 요청하신 성령님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요엘이 말했잖아요.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부어주셨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앞뒤가 뭐 전혀 어디 흠잡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이 푹 고아서 영양소를 섭취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결론이에요. 베드로의 첫 설교의 결론은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당신들 똑바로 알아두시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을 바로 너희들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퍼졌을 때 뭐 그 뒤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마음을 찌르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너희들의 주고 너희들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너희들의 주고 너희들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찔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저기가 없어서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그러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요 뒤로 여기도 또 하나 더 보고 가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해서 이 찔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 발자국 믿음으로 다가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가 왜 중요한 거냐면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지만, 그 다음에 믿음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한 겁니다. 정직해야 회개가 나오거든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믿음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악됨이 두 개가 딱 부딪혀요. 그러면 정직하게 아이고야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이것이 잘된 거고 이것이 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두 종류의 애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자발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대가리 쳐박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한 대 때려줘야지. 뭔 소리 나올 때까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때리지는 않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젠틀하시다니까요. 뭐냐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은혜도 주시고, 믿음 있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체인데? 라고 드러내고, 이게 너의 정체인데? 라고 비교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침례 요한이 와서 별소리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어요. 이러다 니네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세 가지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서 신기해서 몰렸고, 그리고 그 마음이 찔려서 몰렸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회개하려고 모였고, 회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네 단계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십시오. 침례는 구분되는 것을 말해요. 결혼식과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은 다른 얘기지만 결혼식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장가간 사람이야. 유부남, 유부녀가 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침례라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당신이 가만히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알았거든. 이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제 그러면 되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버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님한테 다 이 바톤을 넘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이게 핵심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여기까지가 딱 끝이에요. 얘기해 줄 거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령님한테로 인도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시작과 끝입니다. 성령님께 인도해드리면 딱 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면 목회자가 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 목회자.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요 얘기를 좀 이어가 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CCM을 부르기도 하죠. 지존하신 이렇게 하면서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걸 좀 풀어 말하면 너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와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 내용을 우리는 깊이 간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뭘 고민하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줬냐면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주는 주인 주자고 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뭐 그렇게 계속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가르치고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신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당신의 주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이 동영상에 걸려있는 동안 이 파트를 보는 분들은 정말 명심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고 그리스도신가? 이게 아니면 여러분의 그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이 합당하다 하실지 아니면 안 합당하다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는 믿으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무게감이란 무게감은 없어요. 근데도 우리들은 거기서 믿음 얘기합니다.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차원의 믿음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내놓을 수 있는 처음과 마지막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물론 믿음은요. 그냥 말 그대로 믿어요라고 하는 이 믿음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믿어요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써놓는 약속음 종이 쪽지보다도 가벼운 말로 쓰는 거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말로 약속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50대 50이 있는 건데 그게 다 합쳐졌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내놓는 도움닫기에 내놓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적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붙들고 뭐를 확신하냐면 구원을 확신해요. 그러면서 온갖 성경을 거기에 맞는 비슷한 말씀을 끌어대놓고 거기에 평안하게 안주하려고 작정을 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반쪽짜리도 안 되는 정말 깃털보다도 가벼운 정도 수준의 행동으로조차도 옮기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 정도 따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패스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건 근거가 없는 자신감입니다. 여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용어 하나를 좀 만들었는데 그 용어가 여러분의 좀 기분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인가? 다시 말해서 그의 말씀과 영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장악하고 있는가. 장악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했다. 뭐 이럴 때 쓰는 용어거든요. 이런 얘기 잘 안 쓰죠. 양쪽에 가시도 친 얘기 잘 안 써요. 근데 제가 장악이라는 얘기를 왜 썼냐면은 장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느낌이 좋아요. 제가 설명하기 위한 것. 그것이 뭐냐면 요 정도, 한 절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체를 다 완벽하게 손아귀에 꽉 넣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할 때는 완벽하게 장악했냐?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좋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에게 세워주신 예수님이 정말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주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주인은 예수야 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놓고 너에게 있어서 앞으로 주인은 예수다 라고 딱 찍었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이 온전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버지 뜻대로 안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뭐 선택의 자유, 뭐 이런 뭐 인본주의적인 모든 그 정말 달코로만 얘기, 그리고 합리적인 얘기 집어넣지 마세요. 결과론으로 볼 때 주인이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면 나는 그 주인 밑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장악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다 장악당하고 있냐는 거죠. 장악당하고. 여러분, 더 나가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장악이라는 단어가 적당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장악하지 않으면 그냥 당신 혼자 그대로 독야청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장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쪽에서 온 영이 장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혼자 서 있을 수 없어요.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할 뿐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완전히 장악당하면 왠지 장악이라는 단어는 난 기분 나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장악당하면 성령의 7가지 열매가 나는데, 그 7가지 열매가 안 나오고 있으면 뭔 열매가 나올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런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니 여러분 기분이고 뭐고 여러분이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100% 장악당했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의 주님한테.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파놓은 짠이, 만들어 놓으신 짜놓은 판이에요. 뭐 하기로?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죄인은 이미 유죄 선고받고 재기 불가능해요. 여기서 누가 나서셨냐면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내 아들을 제물로 주고 다시 시작해서 성령을 보내서 새 창조해가지고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시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부터 너희들은 반드시 누굴 따라라. 예수님에게 장악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의 영부터 시작해서 네 몸까지 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에게 장악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쪽의 영에게 장악당해. 이 죄의 영이죠. 사탄이에요. 나는 중간에 서서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거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가 성경에 어디 한 구절이라도 나옵니까?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은 이성이든 지성이든 합리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군다나 2024년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제가 삼겹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삼겹살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비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 비계가 좀 많아도 먹고 싶은 사람 먹게 돼 있어요. 왜? 삼겹살의 맛을 아니까. 그 기름 맛을 아니까. 기름을 버릴 수도 없고 고기를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비율이 좀 이렇게 해도 결국 그래도 삼겹살은 팔려요. 두고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삼겹살 같은 것을 영적으로 먹고 살았어요. 세 사람이.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계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는 살코기 부분이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름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나가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나가서 성공이라고 하는 용어로, 거기에 삼겹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삼겹살 좋아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이 삼겹살을 그렇게 즐겨 드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알기 때문이에요. 이거 몸이 젊었을 땐 모르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아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직도 삼겹살론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애초부터 잘못 먹어왔다고. 잘못 가르쳤고요. 성령께서는 그런 거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찾은 거예요. 그 고소함을 못 잊어버리거든. 여기도 저녁 퇴근 시간만 되면 그거 열심히 구워 제껴요. 그 냄새가 아주 고소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도 아 이거 냄새가 나는구나. 저 맛은 냄새는 엄청 맛있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이라면 그렇게 세상으로 살아갔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심판받고 지옥 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다시 거듭나게 하신, 다시 얻은, 다시 새 출발한 우리를 그렇게 먹이고 싶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동안 광야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나와서 음식을 바꿨어요. 나오면서 유교병을 무교병으로. 빵에 관한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했더라고요. 그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빵 문화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트가 들어간 빵 문화가 이집트에서 그 옛날에 기원전 그 정말 그 람세스 시대에도 이스트 들어가는 빵을 먹고 결국은 피라미드도 만들었다. 힘이 났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화려한 식생활 문화 속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은 거의가 다 성인이었어요. 빵에 인이 박힌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올 때 당장 바꾼 게 뭐예요? 나오는 날부터 무교병으로 바꿨어요. 온갖 이유를 붙이지 맙시다. 그게 뭐 곰팡이가 덜 상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그만하고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는 어떤 상징이냐면 애굽에 있을 때와 하나님에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그렇다고 쌀밥에 저기 길든 사람들이 뭐 밀밥으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드셔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먹을 건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항상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보냐면은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먹던 빵,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먹던 고기, 이집트에서 있을 때 먹었던 양념, 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성령님은 요걸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만이 너희들의 주고 너희들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공급할 거다. 뭘? 이 양식을.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양식을 공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해 줬는데 우리는 예수가 주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을 얼마나 먹고 이 양식으로 성장해 있었는지 처음에는 예수가 나의 주고 처음에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내가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살기도 어려웠겠지만 만약에 그 삶을 70년 이상을 살아왔다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애초부터 그렇게 먹여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왔다면은 지금쯤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죠. 애초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얼마 안 있어부터 교회 성장은 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의 그 풍요로운 유교병과 그리고 각종 양념들과 그 기름 흐르는 고기들이 같이 끼워 들어왔다고요. 삼겹살이. 교회의 역사를 보지 말고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봐도 먹을 게 그렇게 삼겹살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 기름 맛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름을 먹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살점을 먹고 있다. 예수라고 하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또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은 그냥 지방층이에요. 성공해야 되고 교회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어야 되고 이 밑도 끝도 없는 그 교리들을 성경에서 끌어내서 그걸 집어넣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않느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앞뒤 구분 못하는 초등학생보다도 못하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엄청 똑똑해서 그런 얘기하면 에이 말도 안 되네 그런 얘기하는, 그걸 우리는 논문을 쓰고 교수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그 애들이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요. 수세대가 지나버렸어. 저는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이 교회의 이 여러 가지 부분을 하나님이 나서셔서 정돈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의하는 사람들, 이 일에 자발적으로 예수는 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훈련되고 이제 결론을 내려 자기의 목숨까지도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언제 그랬듯이 사도행전 2장에 그러하셨듯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렇게 풀어나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전체를 장악하셨습니까? 그럼 누가 장악했습니까? 나를 누가 장악해? 참 건방진 소리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해? 그 생각 자체가 그건 하나님 쪽이 아닌 사람인 것이 정확한 거죠. 나의 영을 진리가 장악해야 되고 100%내 마음을, 생각과 분별력을 이 진리에 입각한 이 생각과 분별력이 내 마음을 장악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것을 내 행동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장악한 거죠. 영도 마음도 몸도. 이게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구원자인데요. 이걸 그냥 우리들의 용어로는 해법입니다. 해법. 해법은 수학하는 사람들에겐 공식이겠죠. 그 공식을 가져다 대면 왠지 처음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도 거기서 이렇게 구분 정리하다 보면 거기에 딱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지난번 문제하고 별반 다를 게 아니네. 원리가 다 똑같아. 이 공식은 여기에 적당한 거야. 수학의 공식은 패턴이 바뀌면 쉽지 않습니다.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다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식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신 해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들의 해법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누굴 보내줬냐면 해설자, 선생님을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영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해법이 맞습니까? 네.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죽게 생길 때 주로 해법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잡을 방법이 없거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 봐도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 들고 와요. 그나마 이렇게 손 들고 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마지막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어디 다리 밑으로 떨어지거나 어디 가서 뭘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은 그나마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우리들이 거기까지 가서 되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내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야만 그거를 내가 해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해법인가는 오늘 아침 시작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나의 해법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해법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해법입니까? 여러분의 영의 해법입니까? 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100% 믿어요. 이거는 한솔내과 가면 돼. 그래서 안 되면은 저기 있는 저 병원 가면 돼. 저 박사 찾아가면 돼. 이거 먹으면 돼. 저거 치료받으면 돼. 라고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시작과 끝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누구를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될 수는 있어요. 그 의해서 중에 가장 탑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잘못된 곳에 꽂혀 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나는 못 고쳐요. 이 약도 효과가 없어요. 저 병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해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하면 그때서야 손들고 와요. 애초부터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될까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갖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나이 드셨을 때까지. 육체의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의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의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사는데 모든 것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해법은 누구요? 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당신을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해주고 누구를 해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해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해법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 뜻대로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뭐가요? 거기에 가려져 있지만 구원이죠. 구원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예전이나 지금도. 아닌 이유가 뭐냐? 제가 그냥 세 가지만 언뜻 뽑아봤습니다. 부족한 은혜. 은혜가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하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거듭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일성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이제 다 외울 것 같은 건 제가 여기다 안 넣습니다. 일부러. 페이지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6절. 거듭나야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이 거듭난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근데 문제는 거듭남만으로는 은혜가 반드시 맞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시작이에요. 시작을 하려면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히고 군화를 신겨야 되잖아요. 걔 머리통 속에, 걔 마음속에 군인 정신은 1도 없어요. 당장이라도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애게 일단 머리 깎고 옷 다 갈아입히고 신발 갈아입히고 여기에다가 군번줄 차서 너는 몇 번이다라고 번호 매겨가지고 그리고 다 한 군데 몰아놓고 앉아 일어서 시키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뭘로? 군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군대로. 민간인이 군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거듭나게, 군인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속을 변화시키기 전에 겉에 있는 걸 갈아입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뀌어요. 우리하고 좀 달라. 그래서 어디서부터냐면 영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우린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순서를 보니 영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영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염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다시 리셋을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피값이. 이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회개해서 거듭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은혜가 맞습니다. 대단한 은혜만 100% 하나님만 짤 수 있는 계획이고 하나님만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고 우리는 요따만한 작은 2%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나가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수지 맞는 게임이지. 게임이 아니라 거래지. 100% 공짜지. 공짜. 거의 공짜. 나는 그냥 믿은 건데 아니 물건이 좋아서 너 살래? 내가 줄게. 값도 내가 치렀어. 그런데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가 무슨 우리가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값어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어치 있다고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내놓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값을 치러서 물건을 다 사놓고 보여줬더니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저 물건 좋다고. 그런데 갖고 싶어? 진짜 갖고 싶어? 3번 갖고 싶냐?
진짜 갖고 싶어요.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럼 얘다. 그러고 준 건데. 근데 우리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첫 번째 패키지일 뿐이에요. 이거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 여기 맨 밑에 보면 신앙 양심의 화석화 현상이 뭐냐면 은혜를 처음 받아서 막 이렇게 막 끌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교회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처음 은혜 받으면 표시가 나요. 이 사람은 일단 하이톤, 투톤 올라가 목소리가. 그리고 막 이게 조증 걸린 사람처럼 하여간 왠지 좋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도하자 그러면 막 난리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나 때도 저래, 나 때도 저래, 난 저거보다 더해서 나 때가 있어요. 공존하죠. 그러다가 어디로 평준화되냐면 나 때로 평준화가 됩니다. 이거는 아니거든.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투톤 하이톤이 3톤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 다음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 나온 지 50년 된 장로님 권사님이나 교회 나온 지 5달 된 초신자나 똑같아 버려. 뭐가? 그냥 만족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끝. 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왠지 불안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한 20년, 25년 동안 계속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퇴직을 하고 나면 한 6개월은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평일날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런다잖아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이제 서서히 적응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런 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50년짜리나 5살짜리나 똑같이 평준화돼 버려요. 뭘로? 나 때는. 그걸로 딱 끝나요. 그러면서 대동단결. 나 때로. 뭐 드시겠어요? 나 때. 서울에 가면 그런 교회 많습니다. 2대, 3대째 거기 그 자리에서 세대가 바뀐 교회들 가보세요. 살아있는 교회 있느냐고. 목사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다 라떼. 그 앞에 교회 카페 있죠? 가서 주문하면 100% 라떼 거예요. 라떼. 부족한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아니 느껴도 그냥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더 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고. 왜냐하면 첫 번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냥 거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저주받을 거짓 선생들이 니들 그런 식으로 살아도 괜찮아라고 가르쳐요. 괜찮아. 그러면서 그래요. 믿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행위로 구원받자라고 하는 이단이야라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잘난 분들 많아요. 이단을 어떻게 본인들이 분별하시나? 나중에 가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자기 뭐가 되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라고. 모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나중에 너보다 더 큰 사람 올 텐데. 그 얘기를 눈치 못 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단, 3단 판단 잘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두 번째,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한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담임으로서의 그 역할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어서 머리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워낙이 확고하시고요. 워낙이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통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찰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람 지도자의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런 입장이야 라고 설교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오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겁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하면 됩니까? 성령님에게 배우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 그래놓고 베드로가 딱 하산을 한 건 아니고
물론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일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베드로가 했죠.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뭔가를 결정해주거나 또 뭔가를 권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요즘 날에 교회 목사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사람 선생님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육체의 변화, 훈련, 수준에 반복되는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도 아냐면은 목사들이 알아요. 그 목회를 열정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해보면 압니다. 자기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변화시킬 수 없으면 뭔가 저처럼 헛발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헛발질을 하는 목사들은 거의 못 봤고 그냥 대부분 이게 내게 주어진 거려니라고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요. 그러니까 굳히기 작업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솔직하게 말해서 굳히기 작업이에요. 이게 목사가 여기까지 하는 게 다지 뭐 더 있어? 뭐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참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쭉 들어보더니 김 목사 나도 그랬는데 그거 이상 없어. 목사가 하는 일은 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전체적인 말에서 맞는 방향인데요. 그래놓고도 누구를 조명해 주지 않으면 성령님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교인들은 누구만 쳐다보냐면 이 앞에 단상만 쳐다봐요. 여러분이 저만 쳐다보듯이. 밖에를 나간다고 해도 목사를 쳐다봐.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아니다. 밥 먹는 거는 본인들이 막 가서 먼저 먹더라. 그거는 안 시켜도 잘 하더라고. 청소를 하자고 해도 목사님 쳐다봐. 정리정돈을 하자고 해도 목사님 쳐다봐. 교회를 이사 가자고 해도 빚지자고 해도 쳐다봐. 뭐 하자고 해도 쳐다봐. 뭐 하자고 해도 쳐다봐.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예요. 전 목사로서. 왜냐면 목회자 앞에 와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본 적이 2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20년째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주목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얼마만큼 주목받으시냐라고 하는 건 제 큰 근심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회가 성령님이 각인에게 주목을 받으셔야만 하는 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일부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여름, 초여름에 우리는 시간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느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더 있을까? 뭐 할 수 있는? 여기 나오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 것을 소상하게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까? 특히 우리 교회는 제가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게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전했어요. 혹시 성령께서 이제는 이쯤에서 준비된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이 교회 밖을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제 근심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곳에 직간접적인 이유로 붙어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될 텐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끄트머리에 산상설교를 다 해주시고 그 대단한 말씀 하시고 21절부터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이제 그 산상설교를 끝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된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된 권능을 행한 자,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된 귀신을 쫓은 자,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아버지의 뜻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확고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그 주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면을 다 장악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가 당신을 장악하셨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영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그리고 몸까지 다 장악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장악받은 사람처럼 사람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음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살려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얼마만큼 주로 받아들였는지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는지 주님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고 또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바야흐로 주님의 새로운 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새로 펼쳐가시는 주님의 때에 함께 동행하며 땅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